사랑으로 너를 살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리니 나의 아픔도 너의 미안함도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 너의 눈을 들어 본다면 내 사랑 내 품에서 씨앗이 되어 내 양을 품게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이 주일에 주님 또 찬양합니다. 저희들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할렐루야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쩔뚝거리며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약속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생케 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89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사탄의 만고의 그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참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또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하시는데 의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희생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활한 계획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그의 공의를 타협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이라도 타협하시면 보좌가 흔들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오 왕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통치합니다.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그 다음에 온 메데바사의 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무척 총애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죠. 바벨론 시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전국을 다스리던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로 다니엘이 임명이 될 정도로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신뢰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는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 때 이처럼 새 총리가 세워지자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120명의 그 고관들도 다니엘을 싫어했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두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은 이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그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은 그것을 트집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에게 이 총리와 고관들이 고한 말이죠. 다른 관리들이 짠 계획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의 교묘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 모든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다니엘까지 이 계획에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까지 이 계획에 동의했다면 내가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그 신하들이 고했던 그 내용 자체가 왕의 그 교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이 다리오 왕의 그 교만을 자극하고 다리오 왕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이러한 교만의 기제를 가지고 어떤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신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 구조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니엘은 우리를 나타내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마귀와 그 무리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죠. 시편 8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늘과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죠. 사단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또 총리로 관을 씌운 것을 사단은 그 세 총리와 다른 신하들이 본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관 씌우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을 씌우시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단은 보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을 고관들이 본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이 공의를 타협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책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다니엘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다니엘을 위해 왕이 공의를 타협하도록 해서 보좌를 흔들고 찬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 왕의 도장을 찍기만 하면 메대와 바사의 법은 절대로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왕조차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치지 못하는 악법이 생겼고 이윽고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랑한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 법을 어겨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의 무력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무력한 왕의 모습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한탄합니다. 내가 왜 사인을 했을까? 그들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구나. 왕은 힘을 다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메대 바사의 법에 매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무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 율법 앞에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왕은 괴로웠지만 하는 수 없이 율법 아래로 공의의 심판 아래로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을 명령합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는 왕의 비참한 그 비탄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은 악법이었죠. 인간이 만든 악법이었습니다. 의로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의도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런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왕의 사랑은 그 법을 어쩌지 못하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무력함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만약 구원하실 수 없다면, 또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지 못하신다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왕이라면 그 보좌는 있으나 마나한 보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왕이 고치지 못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다니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 법을 무시하고 사면하고 풀어준다면 그 순간 사단은 보좌를 찬탈했다고 성공을 외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율법도 아니고 악한 율법 앞에서마저도 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대비되는 다른 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성전에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참 조용한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목소리가 그 성전 구역을 거룩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해집니다. 울부짖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다니엘과 대비시켜 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었지만, 의로운 다니엘이었지만, 이 신약의 이 이야기는 죄 많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다리오 왕의 경우 그들이 겨냥한 것은 다니엘, 즉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던져진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는,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는 명백한 죄 많은 여인이 던져졌습니다. 이 여자를 던진 종교 지도자들이 의지한 것은 다리오 왕 때처럼 악법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율법을 죄 많은 어쩔 수 없는 여자에게 들이대면서 모세의 그 율법의 경우 돌로 쳐서 이러한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묻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율법 아래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간음자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이 모습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 하면서 자기는 아닌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공격에 능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욱 큰 자기 안의 죄를 숨기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간음 현장에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그들이 진짜 겨냥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말합니다.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쩔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어떤 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결국 이러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본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냐 하면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겨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어쩔 거냐고 하나님께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우리를 겨냥한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하나님의 보좌 찬탈 전쟁에 낀 것입니다. 그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고 흔들고 찬탈하여 다시금 무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히 유죄인 이 죄인을, 이 여인을 사면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행동은 의롭지 않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이 죄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다그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조용히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공격과 맹공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속도와 그들의 비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압과 속도에 휘말리지 않는 차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와서 이거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종용한다고 해서 절대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지금 결정하라고 하면 떠밀려서 결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처럼 항상 몰아붙이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것이 성령과 다르죠. 성령은 인도하시고 마귀는 몰아붙입니다. 잠잠히 성령께 물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가지고 지금 딱 한 대밖에 없으니까 지금 딱 하나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구매하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사지 아니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평안을 잠식하는 식의 결정을 종용한다면 여러분 조금 미루셔도 됩니다. 그것을 그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면에서 인도하십니다. 세밀한 음성과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여정, 영적인 성숙은 이처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차분히 성전의 돌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습니까? 처음에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옛 언약을 쓰셨어요. 즉 너희가 감히 내게 율법에 관해 말하는데 실은 내가 바로 이 돌에 십계명을 새긴 율법을 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끌고 왔지만 너희들이 들이대고 있는 그 율법을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신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서도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가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다. 모든 자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살인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율법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여인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와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죠. 사실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죄 없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지만 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마땅히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고개를 그때까지 푹 숙이고 있던 여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여인을 참소하고 돌로 치려던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고 또한 경이롭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이 먼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하트교회의 목회와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트교회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마음대로 죄 지으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의 기초가 이미 충족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진리를 알 때에만 우리는 더는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헷갈려 왔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구약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구약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르게 정립이 되었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옛 질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예수로 인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너는 그 사랑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율법은 악한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율법입니다. 여인은 경건하지 않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리오 왕과 다니엘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건과 대비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의로운 다니엘에게 적용되었던 것은 악법이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랑 앞에 무력한 율법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앞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봤는데 신약에서 우리는 사랑 앞에 무력한 율법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구약과 다른 신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타협하지 않고서도 성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의의 보좌가 성전된 여러분 가운데 세워진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의지하여 걸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빈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빈잔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흘러넘쳐 여러분들이 살고 또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되는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 앞에 무력한 율법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 교회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 언약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의 선포 안에 잠길 때에 모든 어둠을 이기고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로 인도하신 한 해의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율법이 어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두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영원히 머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